오늘 성탄절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7가지 정도를 추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께서 흠없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신 것을 전함에 있어서 1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언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고 이어서 2장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탄생 기사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기록은 내용과 관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왕가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동방 박사의 경배를 받으신 것과 헤롯의 살해 음모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했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구원자라는 증거, 그거를 천사의 찬송과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는 계층이었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언급함으로써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신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전역에 걸쳐 호족 조사를 명령했는데 이것은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 대해서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호족은 모두 그들이 출생지에 가서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그의 약혼녀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고 때마침 산딸이 가까웠던 마리아는 호족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붐볐던 베들레헴에서 방을 빌리지 못하고 허름한 마구간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누가가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는 어떠한 각하에게 글을 보냅니다. 1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계 역사와 교회 역사를 연결해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신화처럼 허무맹랑하게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독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행한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연결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구스도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시의 통치자인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 호족령을 내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명을 내려 천하의 호족 정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로마 역사에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가 살았고요. 그가 이러한 명을 내릴 때의 기록이 있어요. 언제 가이사 황제가 명을 내렸는지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 구레뇨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던 때가 AD 7년, 주후 7년이래요. 그런데 예수의 출생 시기인 주전 5년에서 4년과 일치하지 않아서 한동안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와 람제이가 발굴한 비문에 의하면 구레노가 예수님의 출생을 전후해서 수리아 총독을 2번 지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는 구레노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처음 재직하고 있었던 주전 5에서 4년경에 한 번 있었고, 또한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으로 2번째 봉직했던 주후 7년경에 또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호적은 본문에서 나타난 인구조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주후 7년경에 있었던 기록은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은 이 기록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도 처음 한 것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인구조사가 주기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매우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압제당하던 때였고요. 경제적으로는 5,000명의 군중들에게서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정도였으니 얼마나 빈궁했던 때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부패에서 한 명만 있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2명씩이나 있는 종교가 정치화된 혼란한 시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중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황제의 마음을 이용하여 호족하게 하셨고,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이 세상의 역사를 사람들이 결정해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 같은 세상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 3절과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족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호족 조사가 각 가문별로 시행되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수많은 파피루스 문서와 애굽 총독이었던 막시무스의 칙령에 의하면 가문별로 호족하는 것은 당시 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졌던 관례였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예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나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요셉이 살던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새벽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체르인데 나사렛이 여기서 유래된 명칭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는 이런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한 가지가 난다고 한 가지라는 말에서 나사렛이라는 말과 같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남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나사렛에서는 약 1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요셉은 당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호적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에 호적하기 위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한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건과 일들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는데 다 이용하세요.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그때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 산딸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12살 이상의 여인들도 모두 납세의 대상이 되었어요. 따라서 그들도 당연히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들 자신이 호적하러 갈 필요는 없었어요. 대개는 집안의 가장이 가족을 대신해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향해요. 이해가 안 가죠? 임신한 상태인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45km를 보통 사람에게는 그렇게 힘든 여행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산딸에 이른 임산부에게는 무척 힘든 여행인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함께 가지 않아도 될 일을 산딸이 가까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간 요셉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짐작하기는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함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에 의해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한 요셉의 배려일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예요. 누가는 마리아와 요셉이 이미 동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라 부르지 않고 약혼자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말씀에 의해 그와 같이 부른 것입니다. 결국 누가는 여기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죄가 없는 몸, 즉 원죄가 없이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시려면 유전되어져 내려오는 원죄가 없어야 합니다. 동정녀 탄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 했던 이유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약혼한 처녀는 남편의 사람이 되고 남편의 가문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요,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때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여관방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서 가난한 소시민이었던 요셉 부부가 방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울 방이 없어 마구간을 빌렸는데, 유대나라 마구간은 굴석 같은 곳으로 양들이나 가축을 몰아놓고 자기하고 목자도 가축을 지키면서 함께 잠을 잘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어느 누구나 와서 경배하고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의 다윗왕의 후손이 아닌 이새의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어느 계층의 사람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라, 작은 고을, 여관집, 마구간에서 나셔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정에서 나신 것은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부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땅이나 기업이 없어도 하늘에는 내 기업이 있으니 부자인 거예요. 이러한 아기 예수님을 누가 영접을 할까요? 8절과 9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신의 일에 충성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알리고 영접할 수 있게 합니다.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들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기다린다거나 높은 산상에 올라가 기다린다거나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성실히 일하는 중에 주님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랬고 심의도 그랬고 안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도 특별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영광의 빛이 나타나 비추니 크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니 무언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 두려워하다가 후에 깨닫고는 감사하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성도는 포기하는 것은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먼저 목자들을 안심시키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을 뜻해요.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을 메시아를 앙망하는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섰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의 배척은 결국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미치게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거예요.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이에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은 원래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후에는 누가와 바울의 영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말로 전용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인류가 그토록 앙망하고 고대하던 구세주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에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크고 좋은 소식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인 거예요. 돈이 생겨서 기쁨이 아닙니다. 집이 생긴 기쁨도 아니고 잃어버린 나라를 찾게 된 기쁨도 아니에요. 세금을 감면받게 된 기쁨도 아니고 자녀가 태어난 기쁨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된 기쁨도 아니고 지옥 권세의 고통에서 사망 권세의 고통에서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살게 되었으니 기쁜 것이고 생명의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으니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 내 삶의 현실이나 환경이 바뀐 것이 없이 그대로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마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뭐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즐겁고 기뻐함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요.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으로 드디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세주 되어 구원하시려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자신들이 전한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적을 알려주고 말을 마칩니다. 여기서 그 표적이 강보에 쌓여있는 아이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돼요. 당시 베들레헴에는 갓 태어난 다른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 가운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거예요. 하여튼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누가는 예수께서 매우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표적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많은 이들에게는 심판의 경고와 부딪히는 돌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비천한 마국간의 구유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영광된 모습만 생각했지 그들을 구원하기 오는 메시아가 말구유에 누워있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천군 천사들도 찬송할 일입니다. 13절과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무슨 말이죠? 구세주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입으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갈 일이 된 것이고 땅에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고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들이 돌려드리게 되었고 택하심을 입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셔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태어나시면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겪으시고 공생의 기간에는 온갖 수욕과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하시는 그러한 일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것을 생각하면 저희들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깝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함으로 그 믿음의 힘을 얻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 나신 날을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